어, 이제 완전한 봄이 됐어요. 선생님 집에 1층에 그 꽃이 피었는데 거기서 꽃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꽃냄새가. 이제 완전한 봄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감흥은 없죠? 그냥 날씨가 좀 따뜻해졌구나. 물론 어제 좀 바람도 불고 흐리기도 했지만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콘티를 좀 늦게 준비하면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 초등부 예배를 시작했을 때 2017년 3월에 선생님이 군대를 3월에 전역했어요. 2017년 3월에 전역을 해서 전역을 하자마자 여기 교회 초등부 찬양팀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준비하던 것보다 2017년도에 준비하던 것보다 지금 준비하는 게 여러분 이 단어 알죠? 초심 알죠? 초심이라는 단어 알죠? 선생님이 맨 처음 가졌던 마음과 지금의 선생님의 마음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실력적으로 많이 늘고 찬양하는 것도 기타 치는 것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능숙하고 그렇게 됐지만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하는 자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그때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지금도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하지만 말씀을 읽고 찬양을 준비하고 하지만 그때와의 마음가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죠. 코로나 이전과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왔을 때부터 이미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웠던 시간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생님이 겪었던 신앙은 어떠냐면 어른들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어떠냐면 신앙이 굴곡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신앙은 전혀 없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 가까워지고 찬양하고 뜨거워지고 그랬던 마음들이 갑자기 식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식었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었다가 신앙이 항상 굴곡이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장하면서 나아갈 테지만 항상 꾸준히 성장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선생님도 2017년도에 처음 초등부에서 찬양 사역할 때보다 지금 어쩌면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스킬들은 능숙해졌을지 몰라도 이 마음가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선생님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 각자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교회 담임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 듣는 시간, 특히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목사님을 통한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그냥 뭔가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뭔가 수업 시간 그런 것처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판에 박혀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꼭 인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항상 왜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는지 알겠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참 이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준비를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대신 준비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오늘 짧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그냥 왔다가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이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에게 하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큰 성장을 있기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왔다가 하나님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며 또한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집에 돌아갈 때에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으로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함께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무화과 나무 마르고 모양이 없어도 주님의 함께 하시니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한 번 더 찬양할 때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내 나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돼.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길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 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주님께 마음을 묻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13반 담임 선생님이신 김혜경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기쁘고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정해진 시간에 드려진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광풍과 같은 암울한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어 그 뜻을 품고 꿈을 담아 소망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초등 3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코로나라는 열병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 되심과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들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주님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본의 아니게 찾아온 많은 상황과 아픔과 고난과 질고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고 알게 하시어 그들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은 우리 이상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능력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은혜로 채워주세요. 또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가정과 사역의 평안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의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방송팀 선생님들과 찬양대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여정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며 드리며 드려진 예물 주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기타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 또 그 부모님들의 삶을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우리 선생님들 귀한 또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헌신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과 자녀들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드린 모든 물질들 우리 안산빛나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일에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의 나라 확장에 우리 안산빛나교회가 우리 초등산부가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꺼내서 한번 찾아보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은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쪽에 있어요.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쪽 정도에 있을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3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주님을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상에 거두었으며. 함께 읽을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친구들 읽어서 알겠지만은 오병이어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주셨어요.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부터 우리 십계명의 기도문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표현이 조금 달라졌지만은 그동안 입술에 우리 또 익혀진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으면서 잘 또 기도문을 익혀 나가기 바랄게요. 자,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저것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권위 아래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의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요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지난 주일에 무슨 기적 이야기를 얘기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또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표적을 표적이란 말이 왜 나왔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단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지판 또 표시처럼 표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인데, 그 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목사님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오병이어라고 할 때 오는 바로 숫자 5개, 5개의 숫자 5을 말고 병은 뭐예요? 병? 병이 바로 떡을 말해요. 전병 얘기할 때 그 전병, 떡 또는 오늘날 우리는 떡이지만 또 이들에게는 빵이 될 수 있겠지만은 5개의 떡, 오병, 그리고 이는 숫자이고요. 어는 뭐 어묵할 때 물고기, 그렇죠? 어묵할 때 그래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 시작 부분인데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딱 한 주 남은 새싹잔치 앞서서 마지막 새싹 포인트를 잘 얻을 수 있도록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뭐라고요? 오병이어 기억할 수 있기 바랄게요. 먼저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영상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대편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이곳은 빈 들판이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주려면 1년치 품삯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기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날 먹이신 사람은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심으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어요. 다음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도 또 새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지만 이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지금은 우리 이제 5학년, 6학년이면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 램프의 그 마법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얘기를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다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시는 것들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이 나는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대로 원하시는 것들, 먹을 것이든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핸드폰 최신 기종이든 게임기든 모든 것들이든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나요? 진짜로 믿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면은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신 기종 핸드폰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죠. 투자를 해서 뭐 벌어야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거를 꼭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모든 걸 공급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더 잘해서 좀 운동선수로 최고가 되고 싶은데 나는 악기를 연주하고 또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해서 이 부분에서 나는 최고가 되고 싶은데 이것은 타고나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열심히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걸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런 특별히 기적처럼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친구들 그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공급을 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볼 때 사실 그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실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어요. 너무나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말씀을 하시고 하느라고 이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힘들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쉬고 싶으셔서 이제 떠나가신 것이에요. 배를 타고 저 빈들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가려고 떠나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생에서 봤듯이
쫓아갔어요. 쫓아갔어. 어떻게 쫓아가요? 배를 타고 갔는데 우리 친구들 지도 봤던 거 기억나겠지만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진 곳은 사실은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호수죠. 동그란 호수예요. 그래서 그 호수를 둘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물 가운데로 갈 때 이 무리들은 사람들은 그 호숫가를 둘러서 쫓아갔어요. 걸어서 또는 뛰어서 갔다라고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가는 거랑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호숫가를 둘러서 가는 거랑 어느 것이 거리가 더 짧아요?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훨씬 짧고 속도는 어떨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 게 배 속도가 여러분들 느릴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라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즉 더 짧은 거리를 더 빠른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 거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뛰어서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이미 도착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만큼 열심을 다해서 빨리 뛰어서 갔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자유를 되찾고 싶은 너무나 그 간절함, 정말로 나의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은 그 너무나 큰 간절함, 직장에 대한 간절함, 나의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그 간절함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쉬시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못하는 무리들이에요. 열심히 쫓아가서 그 가운데 헉헉대고 땀을 흘리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떠했을까? 나 좀 쉬고 싶은데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결국 또 다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선생님, 아유, 좀 쉬시지. 그렇게 하면은 배 타고 사람들 보이면은 그 배 다시 돌려서 또 딴 데로 가면 되지. 굳이 그거를 사람들 보이는데 내려서 또 그까지 일을 하셔야 되나? 이런 불평불만이 닿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시니 제자들도 지쳐가며 결국 그 사역을 계속했어요. 사람들을 돌보았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저녁입니다. 빨리 이제 사람들 보내야 돼요. 사람들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는 마을도 아니어서 빨리 돌려보내서 먹을 것도 먹고 우리도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요구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돼. 지금 숫자가 아까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5,000명 숫자 한번 봤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려면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돈도 1년치의 연봉에 대한 돈이 필요하고요. 또 그 돈이 아니면은 그만큼의 음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버리고 쫓았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으며 뭘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죠.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적은 것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찾아진 아주 작은 그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주님 앞에 들고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앉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시요.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이제 떡과 물고기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서 저쪽 무리 앉은 50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고 주고 제자들은 받아서 가서 나눠주고 또 떼어서 주고 또 떼어서 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적의 포인트인 거죠. 떡을 계속 떼어주고 물고기를 계속 주는데
제자들이 갔다가 나눠주고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주시는 거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기적에 동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기적의 전달자들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앉은 무리들은 몰라요. 5천 명이나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음식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음식을 나눠주니까는 계속 받아 먹은 거예요. 받아 먹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배부를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음식을 계속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해서 남아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거두러 가니까는 몇 바구니가 걷어졌다고요? 12광주리라고 했는데 바구니죠.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은 음식을 거둘 정도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음식이 갑자기 어디서 났지? 눈에 보였어야 되는데 저 정도 많은 음식이면은 궁금해하고 야 저분이 역시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위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우리들이 원한 거 다 줄 정도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최고겠다 라고 생각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바로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를 다 함께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이 사건에서는 그 기적의 전달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종들이었어요. 제자들 옆에서 지켜만 봤죠.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리고 채워진 물을 갖다 날라줬어요. 기적의 전달자들이 됐어요.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눈으로 봤던 그 기적에 제자들이 동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에 동참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를 함께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몸이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준 양식이며 내 살을 너희들이 떡으로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이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이들 가운데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우리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분으로만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 이상의 분이시구나. 영적인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분이시구나로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이제는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제는 인식하고 예수한테 구하는 기도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공급을 주시는 분까지 우리들은 이제 바라봐야 돼요. 즉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까지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적이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어떤 좋은 것들을 그냥 나의 육적인 필요들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만 그 가운데 나는 영적인 전달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예요. 그 모든 활동과 일들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그 활동과 일들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장과 부모님의 기쁨과 선생님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나의 모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그 영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도울 때 또 친구들과 놀 때에도
아니면은 누구를 도와줄 때, 심부름을 할 때, 그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눈빛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바로 이 기적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은 얘기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기적은 보여도 끝이 없어요. 목사님이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들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왼쪽 팔을 학창시절 때 크게 다쳤을 때에 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겪었어요. 목사님의 실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좋은 학업 성적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갔다고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감격하였지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무엇이에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구나 있구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영원 생명을 얻은 존재구나.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더욱더 강하게 또 깊게 든든하게 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오병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5,000명 이상이나 먹었다가 아니라 이런 기적의 삶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고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친구들 말씀 품고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도신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마음으로 이 시간은 눈을 감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것들로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무한한 공급하심이 우리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넘쳐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는 제자들과 같이 기적의 전달자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꼭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온 천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금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단지 배고픈 이들 가운데 먹을 것을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영적 공급자이심이,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워나가는 것들로 또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보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는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더욱더 누리는 아버지 주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앞에 기적을 전달하는, 아버지 생명을 전달하는, 영혼을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과 또 마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기도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그 기도에 아버지 내 소원대로, 아버지 그 기도의 결단대로 그 삶이 주님에서 더욱더 복되게 있는 찾아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공급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것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더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라, 더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요나가 보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진정한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도 다시금 그 기적의 의미, 표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그 기적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또 품으며, 또 단순히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전달자로서 영원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입술로 마음으로 결단한 귀한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또 소원대로 그 삶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그 결단과 소원을 받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가운데 내가 기적의 전달자가 되리라, 영원 생명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또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품은 그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본인들의 일터와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그 자녀들의 앞길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로 영상 퀴즈 나갈게요. 오늘 영상 퀴즈는
문제는 엄청 길게 냈는데 답은 매우 간단할 거예요. 목사님 계속 반복했는데 예수님이 이 남자만, 그렇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작은 음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이 음식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줄여서 4글자로 무엇이라 부르나요가 바로 퀴즈예요.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4글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5개가 한 글자고 떡이 한 글자고 또 2개가 한 글자고 물고기 한 글자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 힌트로 또 전병과 어묵이라는 표현을 목사님이 남겨뒀어요.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 조합만 해도 글자들만 조합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4글자 정답 우리 담임선생님께 보내줘서 오늘까지 아마 이 퀴즈 모인 것들은 다음 주에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맞나요? 오늘 건 못 쓰나요? 주문이? 오늘 건 못 쓴다고 합니다. 오늘 거는 다음 새싹 잔치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또 정립해 둘 수 있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정상 퀴즈는 나갔고요.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새싹 잔치 새싹들을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아마 지금 거의 다 개수가 됐고요. 물품 신청도 좀 이따 총무님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텐데 그 물품 신청도 나중에 잘 받아서 아이들에게 빠짐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오늘 이번 예배실 청소는 6학년 여자반 선생님들이 청소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5분 성경 읽기 이제 사도행전이 이번 주에 또 끝나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로마서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제자훈련 지금 신청한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목사님이 일단 안내 문자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도 안내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오늘까지 한 주 더 신청을 받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해서 제자훈련 하려고 마음 먹었던 친구들은 한 주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유는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을 더 찾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라도 목사님 이 제자훈련 신청 광고를 할 때 조금 마음이 걸린다는 친구들은 눈 딱 감고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저 제자훈련 할게요 라고 신청해 주기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래도 이왕에 목사님이 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좀 마음 먹고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생일 축하가 오늘 있어요. 4월 마지막 주여서 조금 있다가 생일 축하 영상 보여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만큼 우리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는 우리 새싹 잔치와 또 어린이날 선물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즐겁게 또 다음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일 영상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월에 생일 축하자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4월에 생일을 맞은 많은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지금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부에는 2명 있죠? 2명 우리 친구들 생일 맞은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만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형준이하고 수영이하고 2명 이렇게 그래도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했어요. 우리 다 함께 생일 축하 한번 박수 치면서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은 부모님께 그 쿠폰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2021년 표 외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인증 영상 보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총무님 나오셔서 또 안내와 또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자 하나님의 표예요 표. 자 2021년 하나님 21년 우리 안산빛나의 표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